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또 경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도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표징을 구하기 위하여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2,000명 중에서 몇 명이요? 단 300명만 출애내어서 강력한 미디안 군사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다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300명을 가지고서 13만 5천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적인 말씀이죠. 오늘 보니까 군사력의 규모가 승패를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일반 원칙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사람의 전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아니면 인맥과 그런 것으로 승리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무리 넉넉해도 13만 5천이라는 숫자는요, 말이 13만 5천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갈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우리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300명이라는 용사가 13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는 정병으로 선택하자. 뭐라 그러냐면은 32,000명 중에 32,000명을 뽑아서 사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32,000명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몇 절에 있냐면요, 7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처음에는 몇 명이요? 12,000명을 없애는 방법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함이라 그랬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32,000명이 모였는데 너희들 앞으로 미디안 군사가 싸울 텐데 두려워하는 자는 내려가라. 그런데 몇 명이 내려갔냐면 12,000명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져요. 두려움 일단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두려운 거야. 13만 5천 명을 우리가 3만 2천 명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떠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죠. 두려움에 떠는 자는 다 내려보내라. 근데 몇 명이 내려갔냐면은 12,000명이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이제 12,000명이 내려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아니, 10,000명.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 중에 또 2차 테스트라도 뭐냐면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5절에 보니까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물을 개울가로 데려가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먹는 자,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물을 먹고 무릎을 개가 핥는 것처럼 먹는 자 두 개를 구분하는데, 근데 또 하나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서 먹는데 손으로 움켜쥐고 입에 대서 핥는 자만 300명만 남겨두고 전부 다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보내고 13만 5천 명을 싸워야 할 사람은 300명만 남겨. 300명만. 어떤 자? 두려워한 자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물을 핥지 않고 그냥 엎드려 물 끓고 먹는 자 내보내고, 결국 물을 움켜쥐고 핥는 자만 300명만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3만 2천 명이 다 와서 싸워도 일까 말까 하는데 다 내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병력 중에서 오직 300명만 선발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2절에서 보니까 보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타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개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럼 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또 능력과 사랑과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바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알과 논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나님과 바알 신이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기드온의 군사 소집 나팔 소리에 응하여서 모인 군사들입니다. 이들이 진을 친 하루셈은 두려움의 셈, 떨림의 셈이라는 뜻인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의 셈을 진을 치고 또 있는 것을 성경 기자가 해석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룻은 두려움, 떨림, 공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공포스럽고 떨린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자신력이 있고 안 되면 되게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이런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근데 그냥 무슨 일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건데 도망가야지, 이 자리를 피해야지. 그러면 인생을 실패하고 넘을 수밖에 없고 결론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내가 닥치고 어떠한 일이 덮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기도원과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기도원에 못 오는 기도원과 같이 오는 사람 상태가 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루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두 번이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다 반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다.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사람의 전력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50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간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마귀들이 나를 언젠가는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그래요. 어려운 곳에 끌리고 가고 어려운 곳을 접하게 하고 어려운 곳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것에만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답고 멋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랬어요. 이웃나라인 미디안의 그 세바와 살문나가 아멜렉과 동방사람과 합세하여 13만 5천 명이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13만 5천 명이나 미디안 군사들인데 불구하고 겨우 그거 가지고 3만 2천 명을 가지고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집하여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메뚜기 떼 같은 적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사사기 6.5절에 그렇죠. 13만 5천하고 3만 2천 명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더 모아오라고 해도 부족한데 아니 생각해봐. 야 싸우려고 더 많이 모아라 부족한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용사의 수가 너무 많다면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할까 염려했다 그랬어요.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너희들의 힘으로 승리했다 할까 염려하셨다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위험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투 인원을 극소수로 최고 극소수로 제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구원의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백성의 기회에 와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군대를 축소하는 첫째 방안에 누구 두려워 떠는 자는 내려가라. 떨지 마세요 여러분. 떨면은 두렵고 떨면은 인생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얘기는 떨다. 그건 히브리어로 차팔이라 그러는데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오는 것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일로 도망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첫 번째 축소 대상자들은 전쟁을 무서워하거나 전쟁 중에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다 내려가라. 너희들 필요 없다. 염려하고 전쟁 중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들 다 내려가라.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내려가고 통참할 수 없는 자격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 가서든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무리에 가서도 동참자가 되어주시고 어느 공동체에 가서도 동참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어느 무리에 가서 단체에 가서 어디 가서든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그의 인생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떠난 자가 22,000명이라고 했어요. 32,000명 모였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22,000명이에요. 떠오는 자가. 그래서 그들은 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왜 남들은 담대하고 강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부족해도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고 가족을 지키고 또 자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나가서 승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 가라 너희들. 너희들 두렵냐? 너희들 왜 떠냐? 너희들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 도망갈 사람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운 자, 떠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고 떠는 자가 22,000명이 내려갑니다. 이제 남은 자가 10,000명인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긴가 승리가 그분으로부터 오는구나 하고 선명하게 알고 조금이라도 우리를 높이고 세상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는 우리 어리석은 경향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받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 더 바쁜 일이 있고 오늘 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300명 용사 32,000명 중에 300명 용사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시간이 없어, 오늘 바빠, 교회가 뭐해? 그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는 자, 떠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못 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주님 앞으로 못 온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300용사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라. 22,000명 중에 12,000명이 내려가는데 그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들도 많다. 그들도 많으니까 이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10,000명을 데리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모인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밖에 남지 않는데 불구하고 재차 감축합니다. 그 인원도 많다. 그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여금 승전시에 자신의 능력을 이제
능력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너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되었다는 그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10,000명 중에서 또 실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을 받으셔야 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수억 명이 66억, 70억 인구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살아가는 내 현실에서도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10,000명으로 또 줄인 것입니다. 시험하리라 히브리어로 차리프라 그러는데요. 이 뜻은 정련하다, 연단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은 군사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그리고 군인을 선발하는 권한은 지도자인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를 뽑아도 기드온은 그와 함께 반드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떤 자를 뽑아도 몇 명을 나한테 합류시켜줘도 기드온은 그 인원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도 내가 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저럴 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13만 5천이라는 그 인원을 단 300명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물건과 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은 물건, 인권, 영권 모든 게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백성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함께 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 축소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방안이 뭐냐면은, 그런데 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를 구분하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잖아요. 대표적 견해는 조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전쟁 시에 적이 뒤에서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로서 자제력이나 조심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언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먹으니까 엎드려가지고 빨리 먹고 빨리 도망가든지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중인데 적군이 지금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걸어가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까 그러다 죽지. 그러니까 그냥 쫙 엎드려가지고 다 개처럼 해서 빨리 먹고 그래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다는 거예요. 민첩성이. 그 사람은 내려보내라 이겁니다. 내려보내고 정말을 막 쫙 엎드려서 개가 하는 것처럼 다 먹고 그런 사람 몇 명이요? 300명만 딱 고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인생이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인데 내가 머리만 조금 생각 잘못하고 조금 게으르고 뭐 잘못하면 그냥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막 생각도 빨리빨리 하고 행동도 빨리빨리 하고 그냥 모든 걸 막 해야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 내가 가장이면 가장의 책임을 이라면 내가 싸워서 이겨서 집에 가면은 몰라도 밖에서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전쟁인데 여기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유있게 한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목마를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인데 물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은 얼마 되냐.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 사실을 알고서 숫자가 아주 작게 나오는 쪽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방법을 쫓아서 소수에 선택된 용 300명을 선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것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아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300명 뽑힌 300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0억, 70억 되는 인구 중에 우리가 모슬렘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대순진례도 있고 이단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무당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오직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 300명. 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많은 유혹과 그 수많은 여러분들의 종교 여러 가지의 그 달콤한 것들이 많이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세상에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300명 용사에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시기 위해 저도 감사해요. 저도 예수 안 믿고 주여 안 했으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잘못 꼬이면 넘어가면 인생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뽑아주셔서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난 늘 감사드리는 거예요. 뽑힌 300명이라도 이들은 잘 훈련된 군사는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32,000명이 올라와서 훈련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올라와서 테스트 그거 받았어요. 근데 300명이 그거 뭐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 중에 그거에 세 가지 해가지고서 합격됐는데 아무것도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이라는 인원하고 300명이 도무지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300명을 미리 뽑아서 훈련시킨 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너 전쟁에 나가 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 300명 뽑았어요. 그런데 300명 그거 훈련되지도 않고 그 인원을 가지고 13만 5천 명가 나가서 싸우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는 물론 누구라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300명이지만 그 사람 훈련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나가 전쟁에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려운 명령이지요. 왜냐하면 기도원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이 이르는 미장군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병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기도원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일반적으로 적군의 약 4분의 1 정도 병력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4분의 1이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도우심이 없어도. 혹은 전략, 전술에 따라 얼마든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병력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만들어 놓고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도저히 이
역경과 이 난간을 넘어갈 수 없고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인생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적에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켜줘서 넘어가게 만들어주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용맹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13만 5천이라는 그 인원을 300명으로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시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몇 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9절까지 읽었나요? 8절이요. 8절까지 읽었어요? 네. 8절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